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큰아버지도 오랜만에 뵙고 큰어머니도 뵙고 우리 형님들 이렇게 뵙고 너무나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추억도 생각나고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과 함께 이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막 이런 기억들. 어떤 분은 이제 아버지의 손길,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것입니다. 또 형제의 목소리가 이제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맛이 그리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른들한테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허무한 거죠. 이게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인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게 되는 이것들을 다양한 철학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이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해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사람은 참 무력한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병상을 눈물로서 지새워도 정말 아무리 좋은 의사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기저 권력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 죽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본인의 생명을 늘리고 싶었지만 이게 늘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같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을 때 예수님도 슬프시고 온 마을과 가족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본문에 띄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이별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오셨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오십니다. 우리 서울고모 이렇게 막내 태원이 처가 이제 책을 하나 내가지고 출간이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가 이제 트럭을 모시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그냥 골목에서 그냥 집에서 뛰어나가지고 트럭에 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갇히시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가 이제 어린 자기를 막 그렇게 화풀이하고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이든 지금도 이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물론 친정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지만 친정 어머니가 젊은 세대로서 정말 남편도 이제 교도소가 있고 얼마나 막막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데도 없어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네가 어머니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어린 그 때부터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곧 책으로 나옵니다. 많이 이게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인생 가운데 혼자 있을 것 같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같이 우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늘 본 말씀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이 열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의 육체가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도 있었죠. 훌륭한 가르침은 주셨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죽으셨고 그들의 무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르쳤지만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어떻게 살아갈지는 가르쳤지만 죽음 이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직접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잠깐 죽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세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다음에 천사, 그다음에 사람.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결코 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몸도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오늘 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구약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잖아요.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선지자로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구세주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왕이시다. 그다음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 왜냐하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추모와 세상 추모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적인 추모는 이제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례식장이 소망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곧 몇십 년만 있으면 이제 우리 천국 가가지고 큰아버지 뵙고 또 낚시도 같이 하고 이제 큰어머니 뵙고 큰어머니 해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여기 다 뵈니까 우리 몇십 년 후면 다 천국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죠?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고글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못 만나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영원토록 없고 손 한번 잡아볼 것도 영원토록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 일시적으로 몇십 년만 참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를 하나씩 화성으로 다 옮겨도 안 끝나는 게 영원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일시적인 그 이 삶 가운데서 영혼을 꿈꾸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일시적인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족하게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독교인들은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다니엘서 12장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삶 가운데 영원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을 희생해서 영원을 투자하고 영원을 저축하고 이런 거를 천사는 못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원래 영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심어서 영혼을 소유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귀하고 복된지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또 부활해서 만날 거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다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 만나 뵐 때 돌아가신 분들도 공중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된다. 그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추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분들한테 제대로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본의 아니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아계신 분들한테 두 배로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 형제들한테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더 잘하면서 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것 이런 후회를 안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가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그분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기죠.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